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세상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영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공쟁이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가족 여행을 평창으로 갑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까지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던 제4차 로잔대회가 이제 송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복음주의권 대표들 거의 한 지금 통계로 보면 한 5,000명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끝난 그 시간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아버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민족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동하고 오가고 하는 이 모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목적하에 아름다운 가족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가족의 그런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저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도 나눔이 있는 명절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높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합니다. 또 목적 헌금, 성교 헌금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써야 할 곳에 해야 할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되 정말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썸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서북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1절까지만 오늘 요나서 강의 벌써 마지막 시간, 이제 5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제 요나서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다로 던짐받았고 그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정말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킴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암흑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그 3장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나는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요나가 화를 내는, 분노하는 장면이 먼저 연출됩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요나가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잔뜩 이렇게 뿔이 나 있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사람이라는 그 민족은 죽어 마땅할 민족이에요. 멸망받아야 할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민족인 고국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냥 목만 치는 것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잔인한 짓을 하면서 죽였어요. 애를 뵌 여인의 배를 자르고 갈라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태아를 꺼내서 태아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그리고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겨가면서까지 죽이는 그런 무도한 그런 일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은 이 요나는
도대체 저 니느웨라는 사람들은 그냥 살려줘서는 안 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천지 원수 같은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요나가 3일 길을 가서 전도해야 할 그 큰 성읍에 딱 하루만 돌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뒤에 이 성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돌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까지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까지도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그리고 정말 통회하는 그런 철저한 회개가 이제 니느웨 성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요나는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계속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그가 자기의 사역 방향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걸로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가 있는 그 모래사장으로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요나를 토해내서 이제 그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요나는 용서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요나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습니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로 이제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역사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태도는 뭡니까? 크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예. 나는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 틀림없이 나는 교회에 나왔어. 근데 누구는 교회도 안 나왔는데 왜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잘 되지? 나는 교회 와서 기도도 했고 나도 회개도 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내가 몸부림쳤는데 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 나보다 예배도 안 드린 저 친구가 왜 더 형통할까? 왜 더 잘 될까?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100% 저 영혼들은 지옥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정죄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비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쉽게 말해서 영적 교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났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가? 왜 나 같은 못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렇게만 나에게 돌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나는 그래 구원받을 사람이야. 나는 교회 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예수도 안 믿고 저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떵떵대고 사는가라고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 교만에 봉착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저 또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콩나라 뭐 판나라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를 한 자매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바로 니느웨는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니느웨라는 저 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얼마나 크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지 바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아니 이런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은 지금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 뜻을 돌이켜 재앙을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는 관계 때문에 요나가 뭐라고 요구한지 아세요? 내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고약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서 저런 꼴을 내가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꼴을 내가 못 보겠으니까 나를 제발 죽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억지를 쓰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셨지만은 이제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를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가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 사람들은요 천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무시무시한 형벌과 멸망을 받아야 할 민족이라는 것을 이 요나는 느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 우리를 용서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나가 머리끝까지 화를 냈어요. 그가 얼마나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행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상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기쁨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이고 예수 안에 있어서 행하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들은 지금 잠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형통한 것 보이지만은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왜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영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자라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요나가 속한 이 북이스라엘은요,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악을 행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전혀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부패상과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가 섬겼던 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그 죄악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은 무조건적으로 멸망받아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북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선지자로 섬기고 있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런데 반대로 니느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거는 불가한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더더욱 불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아니 네가 지금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신 일에 대하여 요나가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부당한 일임을 지금 반응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너 왜 화를 내느냐? 내가 내 권리를 갖고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내가 그들을 용서했는데 네가 어찌 화를 내느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신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데 선지자 네가 왜 이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느냐? 왜 기분 나빠하느냐?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4절 또 9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3절씩이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또 물어봐요. 그리고 11절에도 이 큰 성은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3번 연거푸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제한하려고 했던 요나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비교하느냐? 그러면서 이에 말씀하는 요나는 깨닫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부당한 분노를 지금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지금 다시 한번 요나를 타이르면서 요나에게 자세하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느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그 니느웨를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요나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요나는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요. 이제 요나가 하룻길을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도 이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가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40일 뒤에 그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 전도했는데 모든 민족들이, 니느웨 민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깜짝 놀라서 이제는 어떤 행동을 범하냐면 요나가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 성을 밖으로 나왔어요. 성 밖으로. 그래서 성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에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내가 구경하리라. 그런 마음, 심보를 가지고 높은 곳에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성 밖으로 가서 이제 언덕 위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거를 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런데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워요. 막 머리가 막 벗겨질 정도로 막 뜨거운 태양빛. 그리고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면 그 동풍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자,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틀림없이 자기가 말씀을 증거했고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는 했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구경하려고 그 꼭대기에서 성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틀림없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든지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멸망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동쪽 동산에 올라가서 그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지금 초막을 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당장 올라가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바람에 자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초막은 지었는데 제대로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그대로 비추고 동풍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은 불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을 거기에 나게 하신 거예요. 박넝쿨이라는 것이 잎사귀가 30cm 막 40cm 됩니다. 잎사귀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잎사귀 하나가 머리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요. 그 한 3-4개만 있어도 아주 시원한 그늘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는요. 그늘만 치면 시원해져요. 그리고 박넝쿨은 2m, 3m까지 자라는 아주 두껍게 자라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 요나가 앉아있는 위로 박넝쿨이 자라났다. 그러면 요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냐고 시원한 그늘 밑에서 지금 밑에가 어떻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구경꾼으로서 아주 제대로 된 그런 형태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뜨거운 태양빛에 고생하고 있는 요나를 시원한 그늘로 이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밤이 되고 이상이 없죠. 이제 도시가 조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아마 기초가 되는 밑 기둥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뿌리로부터 이 박넝쿨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30cm로 막 이렇게 그늘이 졌던 이 박넝쿨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이제는 시들어버린 거예요. 박넝쿨이 다 시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7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쏘이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참 이런 변덕쟁이가 있을까? 어제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박넝쿨이 없어져 버리고 태양빛이 머리를 쪼고 동풍이 불어오고 하니까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죽는 것이 낫더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더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아주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박넝쿨은 생명이 있다지만 식물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참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지능아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냐 6세 미만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어린 아이들 숫자,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 6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얼마나 되느냐 12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12만 명 정도 되면 어른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니느웨 성이 60만 정도가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6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그 60만 명이 죽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너 요나 아니냐. 60만 명이 얼마나 귀중한 생명인데
내가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했던디 요나. 그런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을 네가 아끼면서도 이 60만 되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인간들의 구원의 문제만큼을 네가 어떻게 그거를 경솔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이면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된다고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옥에 가도 마땅한 사람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웃들,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천천히 원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나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저 사람 좀 어떻게 혼 좀 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의연중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들도 불쌍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100%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멸망할 것을 내가 은연히 바란다? 내가 원한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더 품행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놔두십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교회 못 오게 막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모습.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나가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법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고백을 어찌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저 교회에서 좀 쫓아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나도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멸망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죄사함을 받은 정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정죄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따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을 비교한다거나 또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사랑이에요. 이해예요. 용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지 마세요. 구원의 사건은 주님의 영역이라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랑은 뭐냐?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 교회 안 나오고도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나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그게 기쁨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베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항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정말 요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나도 이제 용서함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